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의 그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예. 네, 오늘도 이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동안 만나보지 못하던 형제 자매들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6월 달부터 식사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할 때인데 오늘은 글쎄요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바리새인들도 질문했고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도 질문했고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기관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은 끝납니다. 앞에 그 세 번의 질문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대답을 하셨어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 서기관은 지금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자세죠. 그래서 모든 계명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경을 잘 아시는구나. 그런 태도로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4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마다 낭독하고 또 밤에 잘 때도 낭독을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듣게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으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첫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 그러면 사실은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순서상으로는 둘째라고 했지만 이것은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데 그 두 말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과 통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안 한다? 가짜입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거기에 이제 그 풋노트에 보면 제 성경에는 리을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인용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웃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각주한 그 18절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랍비들이 예수님 당시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 그런 말씀은 없어, 성경에. 자, 그 당시에 왜 이런 해석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자기들 당파에 소속된 대로. 이것이 주로 아주 유능한 바리새파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사두개파도 또 해석을 합니다. 에세네파도 마찬가지고 열심당원, 헤롯당원들도 자기들 파당을 형성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진리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쪽에 사막으로 들어갔던, 광야로 들어갔던 쿰난 공동체의 문서에 보면 모든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요란하고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진리 싸움이에요. 내가 진리고 상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누가 빛의 자녀? 누구예요?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진리를 얘기하고 빛의 자녀입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빛이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돼요. 우리는 다 어둠입니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마 진짜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공동체는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는 가짜고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요. 그들 파당에 의해서 죽죠.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 마음, 목숨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힘 좀 써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 목숨, 뜻, 힘. 너의 영과 지, 정, 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3절 보니까 이렇게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 서기관이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전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몸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기관의 대답에 의하면 그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물과 전체 그 제사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방금 예수님이 요약하신 그 율법의 두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에 헌신했다고, 봉사했다고, 그래서 또 그 교회에 와서 하는 우리 행위들이 힘을 더 키워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자고, 더 힘을 달라고, 그런 제사, 예배, 기도, 헌신, 봉사였다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갑니다. 내가 힘을 더 키워서 원수를 확 밟아버려야지. 힘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밟아버리겠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두꺼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뭐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명이 몇 개로 발전합니까? 유대인들이 613가지로 추가를 합니다. 모세오경에만 그 10계명으로 줄이죠. 10계명으로 줄이면 몇 개가 돼요? 또 10계명 10가지였는데 그 10가지를 줄이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또 그걸 줄이면 서로 사랑. 자,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존재로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속한 곳이 진리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것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는 오늘 우리 기도 인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같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렇게 주신 계명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계명을 통합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4절로 35절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에 뭐였어요? 캐치프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교회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교회를 하고 살았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든 계명은 여기에 다 들어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게 이제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 아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 아니라는 표정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아내 사랑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가짜로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해요. 이스라엘이 이룰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아담이었어요. 못해요. 새 계명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자기 의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는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한번 가봅시다. 자,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 지금 일관된 메시지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질문하면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뭐예요? 지금 뭘로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뭘로 받은 거죠? 법으로 받아서 그래요. 법으로. 그래서 대답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살 생존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목숨가스로 살게 하신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 의는 인간의 행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시민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세상에 보기에는 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고린도서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냥 쉽게 말해서 못난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영혼을 함께 있는 자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있겠는가.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삼촌 이모들을 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눈물이 복받쳐 흘렀습니다. 예, 뭐 그런 감사고 그런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고 세상의 힘을 키워달라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만 예수 믿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신령한 복을 쓸어 담은 자답게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살지 않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장 1절이, 로마서 5장 1절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고 이웃과 화평이 일어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갔다고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대요. 믿음이 은혜고 은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죠. 고통을 받죠. 이미 믿게 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게 보고 시작합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것에 대해서 예를 하고 예라고 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환난을 줍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회사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들이 다 정의롭는가요? 안 정의롭겠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그 부하를 상사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겁니다. 승진 아예 물 건너 갔을 겁니다. 불법에 눈을 안 감아요. 잘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 잘린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암도 오고 병도 걸리고 믿었던 남편도 아내도 믿을 수 없고 관계가 무너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이 와요? 그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는 게 뭐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게 네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찌꺼기 같은 그것들을 내 안에서 빼내는 작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고 연단이에요. 삶이 환난이 찌꺼기를 빼내는 작업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안 힘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그게 막 정말 나를 이렇게 깔아 뭉개죠. 뭉갠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렇게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고난이 와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죠. 우리 재열 형제가 사랑하는 말씀, 너의 생각을 지켜라. 모든 근원이 거기서 온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 환난과 연단과 고난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다 겪어요. 인생이면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가 무슨 코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오고 연단을 겪고 나니까 뭐가 밝아져요? 소망이 밝아져요. 그 소망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그 고난에 함몰돼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 환난으로 망합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그 필수 코스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 가운데
연단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안 되면 거기서 무너져요. 연단이 오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갈수록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썩을 것을 구하고 있다면 소망이 보일 턱이 없어요. 그 썩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또,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돈, 결국은 자기, 결국은 다 자기죠. 그게 다 자기예요. 연단이 오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갈수록 소망은 분명해져요.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꼴 그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린 예수님이고 뭐고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약,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연약하고 강건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힘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고 세상에 든든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랍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생존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랬어요. 노아가 여기로 들어와야 삽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어서 모두 멸망할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야, 미쳤다 저 노인네.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 의로움을 잊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노아 방주 홍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원수였는가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의가 선명해져요. 복음이 선명해져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모르고 로마서 제가 지금 설명한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약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관계가 어려워도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것이 우리 것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것이 내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하신 온몸과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내 것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내셨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로마서 13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도 고백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뭐 많이 보지는 말고 13장 8절로 10절만 봅시다. 로마서 1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엄청난 율법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부어진 자들은 율법을 말하지 않아도 다 이루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은 사랑의 완 행했는가 아닌가? 사람들한테 물으면 대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는 양심 바르게 살았다고.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다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잖아요.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압력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여기 부모들 그렇죠? 별로 압력 안 주죠?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압력 엄청 받았다고 그럴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네. 부모는 존재 자체가 압력이에요. 네. 십자가의 사랑이 온 자들은 압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알고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를 살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사랑의 그 정상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꼭 하나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7장 가봅시다. 7장 5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지금 짱돌로 막 내리치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성령이 임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게 아니고 집사인 스데반이 합니다. 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예,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스테반 집사가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확증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것을 본다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까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구의 모습입니까? 스테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늘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사랑의 극치,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이 탄생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가면서 복음이 전달돼요. 오늘 서기관은 율법의 내용을 통달하고 핵심을 파악했지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 같지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 자, 결론을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칭찬 받은 겁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가깝다거나 멀거나 다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저기 지금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안팎이 분명해요. 지금 저기 교회 예배당 문 꼬리 잡고 있는 사람도 아직 못 들어온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들어오면 끝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이 못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성경을 다 알고 핵심 진리를 알고 다 알고 있지만 너 못 들어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모든 핵심을 깨뜨린 그 서기관이 그 사랑을 또 율법으로 가져갈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실천해서 그 이웃사랑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율법의 핵심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그 율법 지킴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못 지킬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못 지켜요. 율법 못 지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려고 바리새파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 같은 성경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선생님, 참 성경도 너무 잘 아시네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로 가야 돼. 그리고 말했어야 돼요. 디메의 아들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다 아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다 사랑합니다. 예? 불교인들도 사랑하고 다른 종파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 무당 섬기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예. 자기 자식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예. 더 선행도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불교인들이 더 선행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쭉 설명했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제가 좀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그 십자가,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동시를 발췌하고 개사를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서 읽을게요. 오늘 이걸로 말씀을 마칩니다. 좀 길어졌는데. 예.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한 이상해로 시작을 해요. 이상해. 동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 동시. 오늘은 비도 왔지. 게임기도 고장났지. 만화 영화 주인공도 죽어버렸지. 엄마가 만든 빵도 다 타버렸지. 인생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강아지도 내 이불에 오줌 쌌지. 이상해 오늘은. 그런데 그렇게 찾던 몽당 연필이 나왔어. 오늘은 이상해. 이렇게 끝나요. 자, 개사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해. 갑자기 병이 들었지. 친구도 곁에 없지. 돈도 떨어졌지. 어렵게 시작한 일도 잘 안 되지. 사랑했던 아이들도 그 모양이지. 주식에 투자했던 돈도 반토막 났지. 인생은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만났어. 인생은 정말 놀라워.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멘이죠. 예. 그 놀라움이 아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로마서 읽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몽땅 연필을 찾았을 때 자기 인생이 풀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았을 때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고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석전 도사님 나와서 찬양 한 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해결 지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환란이 옵니다. 연단, 쥐업, 짜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연단 중일 겁니다. 연단 중에 고통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로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도 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고통과 연단과 환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나가는 그 시간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 소망과 하늘 복이 열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몰아가고 계신 그 모든 여정을 주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며 형제 자매들끼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십자가에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